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주시면서 주의 인자심이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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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높게 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를 구원했으니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 기쁨의 숨쉬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숨쉬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그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찬양하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의 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을 사시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또 왕권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로 삼아달라고 주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하게 하시고 또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 앞에 함께 모인 주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주의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으시고 주의 영광의 날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대의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그대를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통일을 바르게 신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기 사흘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지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잘 알지 못하여 어두운 가운데 헤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마음, 목숨, 힘, 뜻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알므로의 눈이 우리 교회에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목사님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철이 뛰어나게 하소서. 영육간이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느슨했던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나누어진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주 사랑의 하나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에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저와 함께 기록식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사하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박강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눕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됩니다. 신앙 계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있어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물질, 뭐 정신, 그리고 영적 모든 유산이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뭐가 있어야 대물림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모두가 다 신앙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는 다 신앙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신앙을 형성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의 신앙 형성을 요청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형성해라. 근데 어떤 부분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는 신앙을 형성하는 분도 계세요.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분이죠. 그런데 그 자기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은 반드시 그 신앙을 대물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그런 신앙을 형성해서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100% 이 땅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가 문제죠.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이냐가 문제인 거죠. 신앙을 다 형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손주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의 계승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신앙과 두 번째 신앙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하죠. 그리고 돈신,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경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쭉 올라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명문가는 적어도 3대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믿음의 명문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떤 신앙이냐? 바로 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 신앙을 함께 통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장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계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적어도 몇 대가 이 동일한 이 동질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3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손녀도 그냥 자동 포함되는 거라서 이거 아셔야 돼요. 네. 적어도 3대가 동질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을 통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숭배자라고 얘기해요. 자기 숭배.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 경외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 형성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지런히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데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게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우리 6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고요. 자, 오늘은 6장 7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먼저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가르칠 명령을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자,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근데 우리 시대의 많은 부모들은 자꾸 맡기려고만 하죠. 그리고 맡겨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도 교회에 맡기고 교사들에게 맡겨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신앙교육을 학교, 교회, 그리고 교사들에게 맡긴 것으로 다했다. 나 책임을 다했다. 오류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잘못 판단한 겁니다.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인데 왜 맡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좋으나 교회나 또 교사들에게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오판이에요. 여러분, 중추적인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 이 신앙 교육에 중추적 그 책임을 맡기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함께 동반해서 성숙하기를 바라신다고 좀 봐요. 동반해서. 여러분, 사람이 그 결혼을 해서 언제 철이 들까요? 결혼하고도 철이 잘 안 들죠. 결혼하고도. 그런데 언제 철 들죠? 자식 키우면서 같이 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 키우면서 같이 큰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도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부모가 신앙교육의 책임을 맡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자녀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도 큰 혜택이 있지만 자녀들을 신앙교육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숙을 가져오게 함께 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박경수 교사님 모이셔서 그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근데 아이들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에 가서 주일학교 그 반사 역할을 해, 교사 역할. 그러면 누가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주일학교 애들일까요? 중고등부 지금 조남 국제학교 학생들이 더 유익이 있을까요? 가르치다 보면. 네. 대상보다도 가르치는 애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어요. 더 성숙이 있어요. 저도 교사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시골은 잘 아시죠? 어른들이 뭐 그렇게 감당하실 만한 분들이 없어서 이제 고등학생도 교사들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는 혜택도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또 리허설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더니 저에게 큰 유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교육의 책임을 왜 부모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다 하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지만 부모를 복되게 하시려는 부모를 유익되게 하시려는 큰 하나님의 의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를 바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이 책임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가 안 맡아주나 또 아니면 뭐 교사가 뭐 조직이 돼서 우리 아이 책임져 주지 않나. 근데 그 바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교사진이 편성이 돼서 도움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조적인 것들이에요. 보조적인 것. 가장 중심적인 것은 누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이 신앙교육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선교사들이 누구냐? 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중요한 중추적인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내가 선교사다. 애들도 앞으로 자식 낳아서 키울 테니까 애들도 다 고백합니다. 내가 선교사다. 근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자녀 세대에게 선교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다 오픈되어져 있거든요. 소속들이 다 알거든요. 자녀들. 말 안 해도 아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 세대 선교예요. 근데 이 선교사적 이 마인드가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는 그 사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부모 세대에게 큰 유익이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이게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반복해서 거듭거듭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될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한 번 말씀 듣고 계속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반복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은 알기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될까요? 배우기만 해도 돼요? 지켜야만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키고 그것을 습관화되고 인격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은 이론만으로 될까요? 실습이 필요할까요? 근데 실습도 한 번만 실습해 보면 완전히 마스터하게 됩니까? 계속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 수영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지식적 습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에 체득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인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거듭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부지런히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이 신약의 본문이 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인데 여러분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될 만한 신약 성경
우리가 이미 살폈다라는 거 여러분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전파라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과 이 본문이 맥을 같이요. 여러분 4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자,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가서 보도록 합니다. 요즘 성경들을 잘 못 찾는데요. 다 영상으로 다 띄워주고 보여줘서 주일날만이라도 이렇게 좀 찾고 보셔야 되는데 영 찾지를 못한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4장 2절을 한번 봅니다. 4장 2절. 4장 2절. 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을 그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이해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절 시작.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거하라. 이게 항상 힘쓰라.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항상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지. 가르치는 것을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이 의미를 이미 우리가 살폈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게 신이 나요. 그렇죠? 잘 받아들이면. 스펀지처럼 말씀을 잘 흡수하면 얼마나 신이 나서 가르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뭐냐면, 안 듣는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자, 지금도 안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시선 처리를 여러분, 안 듣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실망이 돼요. 말씀을 전하면서. 뭐, 목사가 그래. 여러분들 한번 강단에 한번 서보실래요? 강단에 서셨는데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거나, 뭐, 스마트폰을 하고 있거나, 뭐, 딴짓을 하고 있으면 말씀 전하고 싶은 맛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대답도 잘 안 하시. 대답 잘 안 하시는데 말씀을 잘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네? 반응 시큰둥하면 말씀 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 듣는 모습, 태도가 흐트러져 있으면 말씀 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냥 바닥을 쳐다보고 있든지 아니면 먼 산을 쳐다보고 있든지 따르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어른은 잘 듣는 것 같아, 그 태도가. 근데 애들은 막 안 듣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어른이 안 듣고 애들은 딴짓하면서 다 듣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예의상 잘 듣는 척 하는 거죠. 잘 듣는 것처럼. 근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고. 애들은 몸짓이 좀 엉망진창인데 막 하면서도 다 듣고 있대요. 바라기는 내면적으로 잘 들으시고 태도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도도 잘 들으셔야 되고 또 내면적으로도 잘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때를 얻든지 잘 들을 때뿐만 아니라 잘 듣지 않을 때도 전하라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유가 그래도 말씀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이 있죠? 거울을 보면 뭘 알게 되죠? 거울을 보면 내 모습. 근데 특별히 뭘 이제 통찰하게 되느냐면 뭐가 흐트러져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보게 되죠. 저는 항상 제 방에서 나올 때 제 모습을 먼저 봐요. 새벽이든 언제든 먼저 살펴요. 왜 살피냐? 뭔가 흐트러져 있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살펴요. 어떤 때는요, 머리가 이쪽에 막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넥타이가 완전 이쪽으로 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깃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고, 이 깃이 올라가 있는 거, 그냥 제가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거울에 비치면 제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알게 돼요. 근데 흐트러진 모습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그것을 바로 잡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 넥타이를 올바로 하게 되고 깃을 펴서 이렇게 단정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말씀은 바로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점,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 이외에는. 왜요?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의 그 절대성을 지금 부정하고 있죠. 성경은 기준이 아니다. 다 제각각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면 된다. 성경 절대적 기준 아니다라고까지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절대적 기준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말씀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말씀을 잘 듣는 쪽,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쪽. 말씀을 잘 안 듣는 그쪽에 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요, 인간의 언변에 의해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제 깨달을지 몰라요. 옛날에 그 17사단 그 군목으로 계셨던 그 정재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한 적이 있으셨죠. 애들이 거의 존대잖아요. 설교하면. 네. 거의 졸죠. 그리고 막 공연할 때 막 열광하고, 말씀 전할 때는 다 거의 졸고. 애들이 피곤해서도 그러겠지만, 그냥 조는 거죠. 근데 어느 애는 이렇게 졸다가, 잠깐 깼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졸려고 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찰나의 순간.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배후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깼다가 이렇게 졸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의지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참으라.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앙 전수, 말씀의 교육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격적 성숙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신앙 성숙이나 인격적 성숙이나 거의 매해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지금은 뭐 미성숙하고 뭐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돼요? 계속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이 성숙에로 이끄실까요? 성숙에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성숙한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절망해요. 그래서 인내를 포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성숙에로 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이 신앙 교육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두 번 했다고 됩니까?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숙이 일어나는데 그 성숙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부르셨는데 첫 판부터 그가 성숙했나요? 아니에요. 네. 부르셨는데 어린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성숙에 이끄시는데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의 신앙 성숙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성숙의 과정에서 얼마나 엎치락뒤치락합니까? 밤낮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상승곡선을 이루면서 나가는 거예요. 잘하다가 어느 때는 곤두박질칩니다. 엎치락뒤치락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처음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또 허튼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누구를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자손들이 이 중동에서 계속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이삭의 자손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불신앙을 통해서 그 나온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또 곤두박질을 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결국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곤두박질 치셔요. 얼마나 실망이 될지 몰라요. 계속 잘할 것 같았는데 이 믿음이 또 변질되어져. 뒤로 물러가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잘하다가 또 꼬꾸라져요. 또 슬럼프에 빠져요. 그것이 교육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케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오래 참고.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가 이 교육적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잘 나가다가 곤두박질 칩니다. 슬럼프에 빠집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이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한달째라도 성수계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속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인내로서 그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식들을 교육하다 보면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렇죠?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근데 애들만 말 더럽게 안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 세던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애들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도 아버지 말 되게 안 듣잖아요. 자식들은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우리 자식들만 내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 더럽게 안 들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식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실망과 좌절이 됩니까? 하나님도 저는 똑같은 심정과 그 마음을 가지신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 모습, 그리고 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육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이 생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희 그 선친 되신 아버지에게서 배운 중요한 신앙이 그거예요. 저를 자꾸 하나님께 맡기시더라고요. 가서 보면요, 제가 뭐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어요. 목회도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잘 나가다가 곤두박질 치고. 근데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요, 언제나 평안하세요. 다른 가족들은 맨날 복달이야. 왜 그러니 막, 왜 그러냐, 왜 그러니 막 불안해, 막 얼굴이. 저를 바라보는 얼굴이 불안해. 근데 아버지는 늘 평안하세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하나님께 늘 맡기셨더라. 네. 여러분, 아버지가 저를 늘 맡기시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고백하시는 고백이고요. 너는 하나님이 책임주실 아이야. 그러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그런 응답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들고 한 달 복달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아이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한 달 복달이 가지고 애들 어떻게 합니까? 달달 볶죠. 달달 볶으니까 더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큰 소리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들도 없으니 설교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도 하시라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큰 소리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달 복달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큰 소리는 뭐냐면 그걸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냐? 그러면 크게 얘기하라는 거냐? 정리 정돈 잘해라 뭐 이렇게. 그 뭐 압도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계속 한 번 얘기해서 너는 안 듣냐? 귀뜬 거 다 듣냐? 계속 하지 말고 한마디 얘기하고 그냥 두세요. 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결정한다.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할 때까지. 아이고, 자식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하고 않고는 아이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도록 만듭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 이 집요함. 그냥 자기가 하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또 교훈해야 될 부분을 또 많아요. 근데 한마디 하고,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그 선택까지 여러분들이 대신 해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선택해야 될 몫까지 선택해주면요, 아이들은요 나중에 스스로 선택해야 될 때 스스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마디 하십시오. 그게 큰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선택의 의지, 선택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 선택해 보기도 해야 돼요. 실수도 해봐야 돼요. 잘못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는 레슨이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밤낮 어른들이 다, 부모들이 다 선택해서 이거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인생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가 와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근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요.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 결정 못해요. 이 짓을 부모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애들을 망치는 거죠. 여러분, 큰 소리 하십시오. 한마디로 끝내세요. 그리고 선택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책임은 자기가 질 수 있도록. 그게 다 트레이닝이에요. 훈련.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자식들 때문에 불안해하신 분들은 자식이 하나님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자식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노릇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아이들 하고 싶어 하는 일들, 다른 일이라면 후원을 해줘야죠. 아낌없이 후원을 해줘야죠. 그러나 궁극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한두 해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명문대학 가는 거 좋죠. 인류대학 가는 거 좋죠. 그리고 대기업 뭐 입사하고 뭐 취업하는 거 좋죠.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데 그 인생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공부 잘 시키고 좋은 직장 잡게 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시시한 존재입니까? 열심히 뒷바라지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한계는 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맡게 될 부분은 전폭적으로 맡기고. 지난 해에 평신도구 여전도 연합회 집회가 있었죠. 그리고 옛날에 그 조직 폭력배 그 두목을 지내셨던, 근데 지금은 이제 회심하셔서 목사가 되신 분의 말씀을 들었죠. 깡패 생활을 할 때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대. 근데 그 권사님이 뭘 결단했냐?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해서 큰 교구를 이루어서 그 성도들을 돌봤다. 자식은 누구에게 맡기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라고. 이 깡패 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럼 이 자식은 누구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들을 맡기는 그 행위의 반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잖아요.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힘써 말씀을 가르치고 인내로서 가르치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베이직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또 계속 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라고요? 경책하며. 경책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입니다. 경책이라고 책망이다. 책망도 하셔야 돼요. 잔소리하지 말고 책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 안 하렵니다. 왠지 알아요. 책망 안 듣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대상으로 책망하는 게 여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기억하기로 한 3건, 4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요, 정말 애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요? 책망하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요, 열에 하나, 둘이 아니에요. 만에 하나, 둘 정도밖에 없어요. 책망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책망을 거의 안 씁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책망 많이 해요? 책망 거의 안 하잖아요.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근데 책망하라고 돼 있어요. 책망하라고. 지혜롭게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요.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리는데,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책망 잘못하면은 더 악화되어지기 때문에 지혜롭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책망을 듣는 상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무렵에 좀 짚고 까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 친척 고모님이 계셔요. 당고모라고 그러죠. 당고모. 당숙들 계열의 이제 고모가 있는데, 막 이렇게 놀리고 막,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고모님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지나다니면 항상 막 놀리고 막 무리하게 굴고 막 그랬는데, 고모님이 몇 번은 이제 참고 이제 넘기시더라고요. 어느 날 작정을 하시고 저를 붙들고 혼을 내시는데,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셨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그래도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 그 이후로 짚고 까불고 무리하게 굴었을까요? 안 굴었을까요? 그게 한 방에 고쳐지더라고요. 뭘로요? 그 책망.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아주 무섭게 꾸짖는 게 책망. 우리 자녀들 그 책망을 받아들이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른들만 아멘하고 애들은 하나도 아멘 안 했어. 여러분, 책망은 지혜예요. 엄청난 지혜. 한 방에 오는 지혜. 한 번에 오는 지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책망한 건수가 몇 건 안 된다고 그랬죠.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리고 안 받아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책망을 안 했어요. 지금 몇 건 있어요. 근데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분들은 거의 우리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책망이라는 거. 근데 책망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거의 남아 계시죠. 자, 경책하며 그 다음에 경계하며. 경계는 뭘까요? 경계. 따라서 봅니다. 경계는 훈계를 의미한다. 훈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책망과 이 훈계는 좀 다르죠. 책망은 뭐예요? 꾸짖는 거죠. 그러면 훈계는 뭘까요? 잘못에 대해서 주의를 주면서 타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책망은 꾸짖는 아주 무서운 거라면 훈계는 타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 훈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만 했으면 안 돼요. 같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동이 부모 세대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 간디와 그 얽힌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어요. 간디에게 어느 날 어머니 하나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부탁을 했어요. 간디 선생님, 이 아이가 지금 설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기호식품으로 그 당시에 설탕을 많이 먹었다. 설탕을 끊게 해주십시오. 건강해야죠. 그랬더니 간디가 얘기하기를 아마 2주 정도일 거예요. 2주 후에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왜 2주 후인가? 지금 얘기해 주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2주 후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설탕 끊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니까 고개를 끄덕였대요. 근데 어머니에게는 어떤 궁금증이 있죠? 왜 2주 후인가? 그래서 왜 2주 후에 오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때 끊으라고 얘기하시지. 그랬더니 간디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설탕을 끊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먹으면서 끊으라라고 얘기할 수 없었기에 자기가 먼저 설탕을 끊고 아이에게 설탕을 끊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훈계는 이것입니다. 훈계는 죄송한데 아버지가 담배를 핍니다. 이 아저씨가 담배 끊어 그러면 그게 훈계입니까? 안 되죠. 훈계는 먼저 끊고 먼저 바르게 하고 하는 것, 그게 훈계예요. 훈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해요. 그냥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훈계는 먼저 행동으로 보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훈계예요. 자, 마지막 경계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하라. 뭘 권하는 걸까? 행하도록 권하는 것. 행하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이 행하는 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먼저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나처럼 한번 해봐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푸시해주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그 풀장에 악어들을 잔뜩 집어넣고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습니다. 악어가 잔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나갈 방법은 뭘까요? 풀장에 악어떼들이 많은데 악어 등 밟고 빨리 지나가는 거겠죠. 물리지 않고 빨리 지나가. 근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떤 새끼가 나 밀었어. 그러니까 누군가 밀어서 어쩔 수 없이 건너간 거죠. 근데 밀지 않았더니 한 사람도 그 일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푸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훈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푸시해 주는 것도 먼저 행함이 있어야만 돼요. 부모 세대가.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더 어려워졌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다 행하기에 어렵겠죠. 참 힘든 그런 과정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도우심의 손길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 주신 가운데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세대의 그 책무를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 부모 세대의 그 책무를 다하는 것과 함께 맞물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쌍방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총이 임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저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임서라. 범사에 오리 전무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또 열심히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책무를 맡고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르치며 이 전파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신성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께 비우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
저들은 지금 연약하고 또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점점 저희들을 충만한 대로, 성수계로, 완전한 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는 부모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인내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번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그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주는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원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의 인생 가운데 불어락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의 인생을 통째로 다스려 영실상부하 주의 나라 삼아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을 이루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미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인생의 가장 본분임을 저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본분에 합당한 삶을 자자손손 살아가는 복의 가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아파하고 깨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정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을 입은 사람이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되 더욱 성수계로 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재단이 되어지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며 나타나는 또한 전파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회사역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역 저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찬양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어서 이 위험천만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불담이 되어 주시옵고 방패가 되어 주옵시며 높은 산성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맡겨진 그 경제 삶을 완주하고 또 힘있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이제 한 해 시작되어진 데 이미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빠른 시간이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연초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학에 지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또 지난 금요일에 조남국제학교 선교사님 박대구 선교사님 그리고 스레이다가 함께 방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선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몇 가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협력 그 사역을 하는 예수 새생명 왜 이렇게 이름이 길지? 뭐 긴지 모르겠어요. 좋은 건 다 붙인 것 같아요. 예수 새생명 소망길. 우리나라는 짧게 짓는데 거기는 길게 짓는 것 같아요. 그 교회명을 거기와 주일학교 협력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3년 시간을 두고 감당하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학교동 뭐 기숙사 뭐 전체 이제 풀로 건축에 올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잘 지어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없으시죠?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권속들을 위해서 저들이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새로운 이 시간부로 다 목결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 사람 부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무를 다하는 그런 부모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 사업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야, 그건, 야, 진짜 진짜. 강아지 공장? 안녕하세요. 애들 어디 갔어? 애들 올라간 거 아니야? 힘차게 올라가.